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능력은 말씀의 은혜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 맞는 말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실천적으로 볼 때는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쓴다는 것,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이거 내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마음을 떼고 오직 하늘에 있는 영광만을 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 우리가 능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내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능력은 말씀의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시작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하면서 쭉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주리라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는요,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 가리는 것이 없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한 몸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능력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단 하나의 죄,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패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닌 단 하나의 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은 죄 때문에 즉시로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룩의 능력은 사라진 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남의 탓하고 미워하고 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영이 죽고 죄와 가난 저주 질병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절망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다시 한번, 뭐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놀라운 사역,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부활 승리자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한 땅을 지나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여정인데,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고 그 많은 대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도대체 어떤 도구, 어떤 무기,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탁월한 전술이나 또는 이웃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맹술이나 외교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민 생활이 마치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서 장대한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삶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조하신 말씀, 구세주가 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거룩한 생명이 풍성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중심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거기에 비해서 인본주의 신앙은 사회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세상의 유행이나 이슈 또는 윤리, 그들이 포장하는 정의 추구, 이런 것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고 난 다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교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한쪽은 신본주의의 신앙이 되고 한쪽은 인본주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권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결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반응하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말씀 위에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을 위해서 애쓴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들이 다 잃어버려질까 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인정은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구원을 말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땅의 편안함을 더 좋아합니다. 현재의 만족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힘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반응하였더니 결국은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박살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요, 좀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만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과학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의사가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를 목숨 걸고 지키듯이 과학이 하는 말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과학이 성경을 대체하고 있는 과학주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정치가 의를 들고 나와서 선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의 말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는요, 어쩔 수 없이 욕심이 있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지혜롭게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조금 덜 갖고 더 갖고 요 차이일 뿐이지, 그 정치의 배후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정의로 포장된 게 바로 정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요즘은요, 정치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서로 막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고 정치꾼들처럼 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디 반응하는 것이 오늘 말세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풍요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오직 물질적인 풍요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풍요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풍요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풍요로움은요, 비록 광야였습니다. 적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나눠 먹는 기쁨이었지만, 풍요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안드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내어놓는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일에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인데 작은 물고기를 쓴 헬라어가 옵사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곤란해서 버리는 그런 작고 형편없는 물고기예요.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이 작다고요? 나는 보잘것없다고요? 옵사리온 같은 인생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와 풍요가 일어나고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는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오병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있었던 빌립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무슨 놈의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을 불러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왜 그런 게 일어나냐고, 어떻게 이걸 하냐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라한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나와서 할 만한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친구끼리 좋아가지고 하는 일이고 체면상 하는 일이고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적인 풍요나 상식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 바뀝니다. 우리 부모, 남편, 아내, 자석, 자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구세주가 되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바다의 무식한 어부예요. 그런데 그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급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해가 뜨는 낮에는 장림 물고기 위에는 잡히질 않습니다. 모타보드도 아니고, 아니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다 정리하고 피곤하고 낙심해 있는데 다시 깊은 데로 노를 져서 가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한눈에 봐도 어부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으라고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상, 또 체력상, 상식상, 모든 면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이유는 딱 하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요, 베드로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배를 가득 채울 물고기가 잡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아니면 맨날 하는 말인데 뭐 그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과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도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밤맞도록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미래지향적이고 말씀은 최종 승리를 항상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어떤 지향적이라고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 승리의 모습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문제, 지금의 상황이, 그 고통이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이나 수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뀌어지는 거 안 바뀝니다. 남편,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 문제, 이웃 사람과의 문제, 그게 그냥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중에 확 바뀐다. 안 바뀝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다 받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싸웁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핍박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께서는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진짜 내일이면 사업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배짱인지 무슨 생각인지 가슴속에 평안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뭔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최종적인 승리를 향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따라서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평강이 다가와서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울었던 것 이상으로, 내가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손해봤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깊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못 받습니까? 못 붙잡습니까? 최종 승리인 오메가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마지막 아니에요. 이 오메가 포인트에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도 지금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내 어려움 없어져야 되고, 지금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지금 복이 내 손에 잡혀져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일희일비. 그냥 교회 와서 일희일비하고 그냥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스트레스와 조바심, 그래서 그냥 어제는 한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안 한다고 그러고, 어제는 사명이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난 때려친다고 그러고, 그냥 맨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승리,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이 오메가의 시각을 딱 가지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솟아납니다. 평강 속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 중에 예선전의 마지막 한국과 독일의 이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이 별로 잘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오며 가며 안 볼 수가 없어서 한 번씩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졸였는지, 그냥 머리 붙잡고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못 보고 끝까지 안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2대0으로 극적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 우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월드컵 전체 경기에서 두 번째로 익사이팅한 경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재방송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근데 그 재방송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겠어요? 아니에요. 왜요? 끝을 나니까. 보면서요, 골 먹을 뻔한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수비대가 실수를 하고 막 뻥 뚫리고 막 골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웃고 있습니다. 왜요? 저거 안 들어갈 거 아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데 막 조바심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왜? 막판에 두 골 넣는 거 아니까. 나 이긴 거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 있게 보고 재밌게 보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의 모습, 내 최종적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이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가슴에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주어도, 때로는 나를 야단치는 말씀을 주어도,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보게 만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을 주어도 내 가슴 속에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내게 없었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게 임하여서 안 될 게 되어지고, 연결될 게 연결되어지고, 끊을 걸 끊어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게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사로의 집에다가 예수님 모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였을 것이고, 마르다는 보니까 열심히 막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값비싼 향유 옥합병을 깨어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 욕심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왜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발에다 붓고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로 13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 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철회하며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소중한 한 여인에게 있어 목숨만큼 소중한 향유병을 깨어뜨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요 잘 들었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막 욕을 먹고 있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뭐 아마 뒤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친년 그랬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전무후무한 칭찬과 복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저를 기억하라. 개역개정은 기억이지만 개역성경은 기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나오는 단어.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함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가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모든 축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구세주가 되신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가는 길에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가시밭길을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합력하여 써야 된다.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천박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지는 없어도 1.1 변하지 않는 말씀의 끝을 나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때로는 고난으로 말씀해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해도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저 잔치석상에 갖다 주라고 말씀해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최종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